우리나라의 자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죠. 특히 가을은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그리고 나무들마다 알록달록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들이 맑은 하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이 맑고 푸르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라도 계곡에 있는 나무는 싱싱하고 푸르게 잘 자라는데 언덕에 있는 나무는 싱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모든 성장과 그리고 크기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어디서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을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모아놓고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마지막 축복과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평소 가졌던 마음의 감정, 느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훗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그대로 거기서 밝혀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에게는 죄의 단점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또 다른 아들에게는 너 일생이 참으로 곤고하다. 그래서 듣기에 그렇게 좋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11째 아들인 요셉에게 와서는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가장 길게 가장 많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대로 나눠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훗날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지파에 가는 것뿐이 아니라 각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가 된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축복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많은 축복을 가장 길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그대로 완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대 족장을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사랑의 사람이었던 이삭,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나무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싹이 났고 야곱이라는 줄기가 나왔습니다. 그 줄기에서 12가지가 뻗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11째 가지인 이 요셉이라는 유난히 무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는 얼마나 무성하게 뻗어나지 담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4대째 와서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여러 가지 기름진 복, 다양한 축복을 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2배로 번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을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거기에 토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 한마디에 그 요셉의 생애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때까지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많은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가 그런 축복을 쌓아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그 당대뿐이 아니라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도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삶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족장의 전기나 소설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적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오늘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축복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기 어려운, 의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합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무엇일까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아주 잘 자랍니다. 나무가 살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물인 것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식물,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도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도 물이 있어야 생명을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시들지 않고 성장을 하고 푸른 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만이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으며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샘, 이 샘이 어딘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동의 지대는 비가 오지 않아서 샘 곁에 있는 나무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만 무성하고 싱싱하게 자라는데 그는 뿌리가 샘 곁에 심겨 있어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샘 곁에 있는 가지들은 그 뿌리가 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샘에 닿아 있으면 물에 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이상하게 싱싱하게 푸르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튼튼하여 뿌리가 자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잘 성장하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샘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목마릅니다. 피곤합니다. 공고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이 있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샘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우리는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린다면 우리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에는 쨍쨍하게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샘 곁에 가서 닿아 있으면 그 샘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수가성에 물을 길러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물 좀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 좀 나에게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세상의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그 물 다시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샘물, 주님이 주신 이 물, 성령의 생수 이걸 마시는 자에게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황폐되지 아니하고 늘 싱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한 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과 같아서 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책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고사가 돼서 낡아지고 다 찢어지고 없어집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은
얼마 지나서 그 책은 그런 책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희한한 역사가 속에서 나오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셈은 뭘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말씀해 주신 귀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샘게태 나무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된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샘이 되시고 그 말씀의 생명 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가 심겨준 나무가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늘 푸르고 싱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이 마르지 않냐고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생명의 위기가 수도 없이 처했지만은 늘 샘이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축복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아니다 할 때, 저 사람은 세상에서 참 잘됐다 안 됐다를 가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축복이 없이 세상적인 축복만 많이 받아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긴 느낀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이미 샘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잘라져 버린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삶은 솔레몬의 말과 같이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잘 됐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당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보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삶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연구가 젠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을 신구약 성경에서 130가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과 같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출생이죠. 요셉도 그 엄마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늦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쥐어 입었습니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아주 귀한 자녀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이 요셉은 야곱이 쥐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저 양치로 멀리 가 있는 형들에게 보냈죠. 그 원수 같은 형들, 그 악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야곱은 가보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글우글한 정말 일용적 뱀들이 있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실수를 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실수도 했죠. 사람이 긴장을 좀 풀어지고 좀 평안해지면 딴 데로 좀 눈을 들리게 됩니다. 긴장감이 없어지고 안이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다 보니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실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잘 됐거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샘겟된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 샘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든든히 박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항상 형통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승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넘친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맨물로 시들러가는 그런 가지나 그 다음에는 앙상한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싱싱하고 푸르게 우거져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가지, 그게 바로 샘곁된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곁에는 수명이 2000년 이상의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그것 좀 신부가 하는 말이, 감람나무 원체가 죽으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고, 또 원체가 죽으면 또 다시 싹이 나서 계속 그렇게 이어져서 자라왔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만 형성했지만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주었고, 그리고 그 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졌던 꿈 때문에 정말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없이 핍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대적들이 많아지며 많은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거나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차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요셉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담을 넘어간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경계를 넘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담을 쳤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그 안에 심습니다. 바람막이도 되고 여우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해서 담을 쳤습니다. 그런데 왕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간 가지는 주인이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어간 가지는 지나간 나그네가 먹도록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이 지나가면 그것을 먹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성어의 담을 넘어간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만이 혼자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었고 손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기쁨을 드렸고, 애굽에 발려가서도 노예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위기에 처한 애굽 민족을 살리고 부모 형제를 기근에서 건져내며 주변의 국가들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던 그 나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그때 보복의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잘 모셔오고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애굽에서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손들을 잘 기르고, 더구나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종이 될 테니까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종이 돼서 섬기겠다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선대하셨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악으로 대했던 형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악으로 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우리들이 선을 베풀어도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뿐입니다. 복사있는 기회가 오고 그 사람을 한번 자기 마음은 있는 거를 한번 딱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찔림을 받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걸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가지고, 빼앗긴 거 가지고 서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야말로 원한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가정의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풍성한 그늘을 국경 밖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타국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샘개 때 무성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로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실하게 튼튼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받은 축복의 열매는 담을 넘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다 내 마음에 기쁨을 가졌다면 가정에 돌아서도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복을 체험하였다면 내 형제, 내 모든 동료들에게 그 복이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그 물질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과 무엇을 주었다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은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정말 넘어서 우리는 그것이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그 모든 부패에서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위로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쌉니다. 비록 나에게 해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사랑의 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상처를 싸매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담을 넘은 가지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되고 부흥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황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게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도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찾아보는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들,
전혀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그것을 자기가 풍성하게 한동안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샘이 마르고 나면 그 축복이 오래 갈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어디 가든지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오히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대적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리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그 비결이 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는 가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샘 곁에 가지가 될 때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머리지 않고 늘 부르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뭐를 말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그 삶의 깊은 뿌리가 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해서 담 밖으로 넘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에서 꺾이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벽 나갔어. 틈만 있으면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그를 향해 활 쏘는 자,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야말로 멸하셨습니다. 치워버리시고 애굽의 종류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대적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랑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자리뿐이다. 그럴 정도로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그 심성을 보고 너무나 바로왕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나안의 히브리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애굽에 또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참 했습니다. 10대 20대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짓밟히기 쉬운 나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니까 결국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을 얼마나 겪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기억하신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으로 어떤 대적들의 손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뭐라 하세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라. 보디발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다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샘곁에 심긴 나무는 어디든지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밤에 가만히 불을 끄고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를 도와주신 것, 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 이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지, 이때도 이렇게 해주셨지. 수많은 위기와 많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정말 쌀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대적자의 모든 화살을 다 꺾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축복, 이것은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방편은 어떤 시련의 화살을 뚫지 못하며 사탄의 해방이 있어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 보호 아래 사는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맥이 있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은 신앙과 영적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복은 뭡니까? 육으로 모든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엔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평생의 덕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땅의 복,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자녀도 잘 되는데 하늘의 복이 적어서 영적 소경이 된 사람들, 그 사람도 또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받은 달란트대로 크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야말로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체험과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샘 곁에 튼튼히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고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무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것은 요셉의 아들들의 두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지파는 하나씩 그 지파를 지파마다 주었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이 요셉은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12개의 보석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보석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 이름이 써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요셉의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엔 이삭은 순종의 아들, 사랑의 아들, 희생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은 3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째 내려와서 요셉에 되어서 요셉만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것보다 배의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주신 축복일까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축복을 열어놓으십니다. 물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축복도 있고 부모의 또 어떤 심은 것 때문에 거둘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담을 뛰어넘고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어렸을 때
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10대 소년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말도 못할 해보지도 못한 고생 서러운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은 요셉은 그 꿈을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모도 없어지고 형제들도 다 없어지고 했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요셉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수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았고 그러므로 그 풍성한 그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셉 자기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그 다음엔 다른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위기 때 건져내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샘기때 신겨진 무성한 칼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샘기때 무성한 가지가 되면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런 가지나 다른 가지를 제치고 튼튼하여서 담 곁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그런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축복 받으면 뭐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 밖에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도 그를 오히려 바로왕보다 더 높여 주시고 바로왕은 매일 요셉에게 상담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 49장 50장까지 읽으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삶을 보다 보면 무슨 재미난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나는 것은 그때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가 겪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엊그제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겠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다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결을 가르쳐 주니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에게도 이런 요셉의 축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크게 받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참으로 하나님 연휴도 있고 추석 명절도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느 때는 복이 많은 시대요, 어느 때는 복이 메마르는 시대가 아닌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생활이 바뀌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리만 높아진 겁니까? 그를 통하여 많은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고 유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일에 보잘것없는 요셉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명예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이걸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하여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께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원단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가 있는 그냥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